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마치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수도, 자신들의 잘못도, 자신들의 게으름도,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믿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신앙에만 전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과연 우리는 그 믿는다는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의 그 에즈버리 대학, 여러분들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즈버리 대학 채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세간이 떠들썩해요. 하물며 미국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훨씬 더 이 에즈버리 부흥의 역사가 더 놀라운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묘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물며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그곳에 가셔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를 봤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몇 개 봤는데 몇 시간 동안을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밤새워 운전해서 온 젊은 청년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들도 남자를 버리고 여자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성령의 어떤 그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회가 계속 컨티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비정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일상적인 모든 영역이 그렇게 초월적인 비일상적인 일들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포기하기 전에 남자를 여자를 포기하기 전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성령은 잠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대한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뭔가 이 비상하고 특별하고 순간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에 마음들이 많이 간다고요. 그런 일들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 그런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삶을 포함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예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는데, 사실은 존 칼빈도 성화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칭의 믿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상한 믿음의 사건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독자와 같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대부분 그냥 내가 갖는 확신, 나의 열심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포함하고 포괄하는 용어가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받다,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본받으라 할 때 이 본받다는 말은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흉내내고 모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을 모방하고 사랑을 흉내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그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늘 경험하고 계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하셨어요? 네. 우리 중에 큰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라도 두려움 없이 물리칠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어려움도 다 참고 견딜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쉽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할만한가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금 어렵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같이 20년, 30년 사는 내 남편도 믿어줄 수 없고 내 아내도 믿어줄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한두 가지 믿어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견뎌요. 우리는 못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한 분만 웃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웃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금 더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여러분, 사랑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설명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은 누구라도 이 사랑에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본성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버릴 수 없어요. 잠깐은 버릴 수 있고 잠깐은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아주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진화론주의자는 인간의 유전자를 이기적 유전자, 인간을 생존하게끔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을 보존하게 하는 그 근거가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사랑에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려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찬양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 예배로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 그럴 때라야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도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계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삼위일체이셨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신성 안에 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지만 한 신성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셨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신데 한 신성 안에서 영원토록 한 하나님일 수 있나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실 수 있냐고요. 세 인격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신성 안에서 자기를 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이라면 신은 한 신이 아니라 세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는 아들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는 성령을, 성령 안에서 서로를 비우고 내어주시는 온전히 타인을 향한, 타자를 향한 자기 비움과 받아들임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토록 한 하나님 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그 본질이 이타적인 존재라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 사람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토록 삼위가 영원한 신성 안에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포기할 각오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식처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애틋한 사랑의, 이타적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정말 이기적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가능한 대상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대상. 저는 제 아내이지만 이거는 저희 아이들도 동의합니다.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자식에게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창세기 5장 3절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어도 아까움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타적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면 안 된다. 새로운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를 비워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 본성으로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비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5월경에 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곧 교회 광고도 할 텐데 5월경에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어떤 이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나 어떤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좀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20년이 넘도록 빈민가 사회, 흑인 우범 지역에서 혼자 싱글인데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흔쾌히 오셔서 해주기로 하셔서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행사를 한두 번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유스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를 우리가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트레이닝해도,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녀가 본받아야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염려가 되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나를 보고 배우게, 나를 본받는 존재.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베스트 옵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고 부모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욕망, 욕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형편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실 만한 그런 이타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4장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신다는 사실도 당연한 믿음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처럼 본받아야 할 아버지처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죄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도,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두 주먹 불끈 주고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의 믿음은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아니면 이 세상을 살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물질적인 성공도 주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들이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절망스러워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지? 정말 이 옷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높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성숙한 신앙의 또 신앙의 길을 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시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육체가 땅을 더럽혀요. 땅을 오염시킨다고요. 그래서 밤새 매달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처형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땅을 밤새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을 더럽히게 되어 성 밖에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비참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당한 고난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절규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만 아들을 그 십자가의 저주받은 자리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자기를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가능한 것이지만 자기의 아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버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의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셔요? 왜 그 일을 하시냐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했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심각함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주여 주여 내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루틴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요. 우린 죄와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말할 때조차도 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세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는 여러분 우리 평소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 죄와 나의 비참함을 생각합니까? 이 기간에라도 하자는 거죠.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주받은 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우리가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할 만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야 할 만큼 비참한 우리의 죄의 형편들이 무엇인지 이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쉽게 지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